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함께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2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와 단지파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8장 이 두 장에는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12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두 개의 커다란 이야기가 17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17장, 18장에 기록된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17장에는 미가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가의 집에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키우면서 그래도 그 이름을 지은 걸 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미가 예후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런데 이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은을 훔쳤던 아들의 행각이 발각되었을 때 그때 아들을 교훈하거나 아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아들을 그냥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들에게 신상을 만들어 줍니다. 결국 이 미가의 집에는 이 신상이 머물게 되었고 나중에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그래서 이 미가의 집이 또 하나의 종교의 어떤 우상 종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방황하는 레위인 청년이 있어서 그를 자기의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미가의 집에 산당이 생기고 그 집만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이 생기는 사건이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이제 단지파가 엮이게 되는 게 18장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가의 집에 단지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이 단지파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이 방문이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단지파가 이제 미가의 집을 찾아오게 되죠. 이 단지파는 지금 새로운 땅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단지파에게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해서 단지파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몹시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블레셋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좋은 땅을 찾아 떠나기로 하고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 사람들이 들리게 되고 거기서 이 레위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라이스라는 땅을 정탐한 이후에 다시 정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소라와 에스다올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미가가 은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가는 더욱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상까지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이 점점 우상의 집안이 되어가는데 그때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거류민이 나타납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들레헴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48성읍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새로운 땅을 정탐하는 단지파와 만나게 되죠. 정말 끼리끼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만나는지. 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서 이 레위인과 이 단지파에 정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레위인은 듣기 좋은 대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우연일까요?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게 되고 진짜 그 레위인의 축복대로 찾았다. 너무 평화로운 성읍이었습니다. 전쟁도 모르겠고요. 부유한 것이 가득 차 있고요. 다른 어떤 강한 이방 민족의 성읍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과 별로 교류하지 않고 침략받을 일도 별로 없는 그런 좋은 곳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단지파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레위인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으세요?
저는 여러 장르들의 영화들 다 좋아합니다. 액션은 액션대로 좋아하고,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좋아하고,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대로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못 보는 영화의 장르가 있습니다. 잔인한 장면을 잘 못 봅니다. 피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잘 못 봅니다. 언젠가는 극장에 가서 너무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너무 돈이 아깝지만 중간에 그냥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잔인한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신체적으로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잘 못 보겠어요. 근데 그런 잔인한 영화를 볼 때와 비슷한 증상이 이 사사기 후반부를 읽을 때 나타납니다. 참 불편합니다. 다른 성경을 읽을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는데요. 이 사사기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정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이, 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사기 후반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단지파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한 이후에 원래 이제 살고 있는 소라와 에스타일로 왔습니다. 발견했다. 갈 곳이 있다고. 아주 좋은 곳이 있다고. 너무 평화롭고 부유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고 다른 도시 국가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침략의 염려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고. 거기 가면 되겠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요. 단지파가 군사를 꾸립니다. 단지파가 출정합니다. 단지파가 출정하는 이유 맞습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든 안 주셨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눈에 보기 좋으니까 차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제 출정합니다. 그 전에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이런 군사를 좀 꾸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피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읍에는 살지 않고 소라와 에스다올에 숨어 살다가 왜 이제서야 600명의 군사를 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600명의 군사를 꾸려서 출정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정탐했던 땅 라이스입니다. 너무 평화로웠던 땅 라이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도시 라이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도시였고요. 그들의 눈에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600명의 사람이 라이스로 출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를 경유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어서 들린 게 아닙니다. 일부러 들른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정탐꾼들이 이미 출정할 때부터 자신들이 에브라임 선지에서 만났던 그 미가의 집, 또 그 집에 있었던 레위인, 그가 어떤 모습과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미 만나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난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제사장도 너무나 탐이 나 보였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도 꽤나 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는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 또 제사장 이들이 탐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15절 말씀은요. 이 미가의 집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을 갔다. 이 미가의 집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여기를 꼭 들르고 싶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군사 600명을 그 집 앞에 다 진치게 합니다.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600명의 군사가 그 집 앞을 지키고 있고요. 정탐했던 5명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다 꺼내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인 제사장이 이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들을 말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탈취하고 있습니다. 저항하지도 못할 거예요. 600명의 군사가 바로 집 앞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데 이 레위인 제사장이 이도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죠. 이 단지파가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19절이죠. 이 레위인 제사장이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전에는 이 집에서 제사장으로 스카웃 당할 때는 분명한 협상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인은 이 집의 제사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자 합니다. 이 레위인이 결국은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명예를 제시하는 거죠. 무엇을 받든지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럴듯하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레위인이 보다 제사장으로서 뭔가 더 성공을 이룬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고자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러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가서 막 다 이제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레위인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잘 들어보라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이런 총구석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이 제사장이 그 우상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손에 들고 지금 단지파에 합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고요. 마음의 기뻐함으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에봇과 드라빔 신상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이 레위인은 이미 시작부터 그랬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좀 깨닫고 뭔가 돌이키면 좋겠는데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내려간다고. 힘든 일 있으면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다고. 근데 더 힘든 일 있으면 지하까지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레위인이 바닥을 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종이기를 완전히 포기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여기서 이 레위인을 데리고 또 여러 우상들을 챙겨가지고 이 미가의 집을 떠나서 라이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미가의 집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건들을 앞세우고 미가의 집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아이들, 또 가축, 물건,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가 너무 중요하고요. 내 재산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취한 모든 물건들, 이 우상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혹 미가 일행이 뒤쫓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나는 것, 내 눈에 좋은 것, 그것을 가장 앞세우면서 단집하는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행진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좋은 전통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 눈에 좋은 것들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취한 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미가가 쫓아올 것에 대비하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가장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무엇을 가장 앞세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가 이 일행을 추격합니다. 미가가 그의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앞서가고 미가가 처음에는 정말 아무 저항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였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문을 보면 주어는 미가입니다.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불렀다입니다. 근데 이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이 부르다라는 말이 이제 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부르짖는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공격받고 고통받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부르짖다라는 말이 이 자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타락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래도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요. 더 이상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부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근데 단지파 참 태연해요. 무슨 일로 따라왔냐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하는 걸 보면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았지 않았냐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았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미가 스스로도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 제사장도 내가 세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신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것처럼 우레와 천둥과 번개 가운데 강림하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이 이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건 하나도 없고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신이고 내가 만든 제사장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하나의 피조물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진짜 신처럼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좋은 것을 내가 계속 좋아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처럼 언제든지 신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정말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디스플레이도 잘 만들고 특히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세계 최강이죠. 참 잘 만듭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라는 정말 이 도시 속에서
정말 이 부유하고 교만한 뉴욕 사람들, 이 맨하탄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더 이상 책은 쓰지 못하시겠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번역된 미국 책 중에 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이 도시 속에서 복음이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센터 천체라는 책은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이렇게 정독하면서 함께 성도님들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데요. 이 도시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가 만든 신들에 보면 여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들이 계속 신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관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 신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상이 생겨나고 있음을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말을 칼빈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 마음은 위험한 곳이에요. 복음으로 채워놓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우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지만 그것은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이 된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면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도 그렇고요, 단지파도 그렇습니다. 미가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앞세우고 온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가는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단지파는요, 라이스에 잘 도착합니다. 여러분, 라이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라이스는 일단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좋았던 땅입니다. 정탐할 때를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도시국가였고 안전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를 누리면서 그런데 이런 시돈 사람들과 또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안전한 도시였다는 거죠. 오늘 27절에 이 600명이 도착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한가하고 정말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다, 라이스를 보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단자손이 어떻게 행합니까?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칼날로 쳐도 어느 도시국가 하나 와서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독립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칼로 쳐서 우리 것으로 만들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폭력적인 단지파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라이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성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이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땅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일컫는 말이 있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를 일컫는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이 뭡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남쪽이에요.
단은 가장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한 겁니다. 최북단까지 이동해서 그 성읍 이름을 잔인하게 칼로 쳐서 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이 단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전히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단지파는 더 이상 실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지파로부터 단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고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의 모습이 12지파의 모습들로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되는데요. 여러분,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단은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단지파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 이후에 성경이 한 가지를 폭로하죠. 이 레위인 청년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럼 누굽니까? 이 레위인 청년?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타락의 현실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모세의 가문에게까지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뒤늦게 폭로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처음에는 익명의 레위인으로 묘사하면서 이름이 없다는 건 그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어떤 사람이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얘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뭡니까? 익명성을 대비하는 이름이 있죠. 철수와 영희. 철수가 이랬다, 영희가 이랬다, 이런 얘기들은 어느 도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익명성은 보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 한 명만의 타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이 이름을 폭로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심각성이죠. 보편적으로 타락했던 그 모습이 도대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을까?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을 설교 요약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 주셨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마음은 탐하는 마음을, 불평과 미움을, 판단과 정죄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저는 저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주신 것은 감사할 뿐이고 또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보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바울의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세상을 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틈을 주면 칼빈의 말대로 그곳에는 우상이 생겨나는 공장이 세워지고 말 겁니다. 이 땅이 참 어둡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6명의 교역자가 다 모여가지고 또 내년 계획도 잠깐 세우고 점검하고 하면서 그런 한탄들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렵다. 지금도 제 주변에는 저 정도 또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어느 모임을 가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요,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2-3명입니다. 희귀해요. 여러분, 선교학에서 복음 전파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미전도 종족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대적 소수이다 보니까요,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공격한다고 해요. 너 그 교회 왜 다녀? 둘러싸고. 위축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복음으로 길러낼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 교사의 자리를 지켜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한데요. 그래도 요한복음 1장에 주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빛이 어두움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옮겨 적은 굉장히 많은 또 사분들에게는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책 자세히 읽어보면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괄호 1 적혀 있고 깨닫지 밑에 읽어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이 되는 순간 어둠이 패배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채워져야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사사기 말씀이 이 어두운 시대의 엄중한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깨어있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중요합니다. 영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롯기가 이어지죠. 그러면 롯기 시대에도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붙들고 있는 여인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왕정시대 결국 그들이 왕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바닥을 친 것 같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세상의 재료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서 세상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쁨 안에서 육적인 모든 소욕들이 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의 빛으로 서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써내려가는 서기관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나오며 하나님의 크신 공급하심을, 채우심을 누리는 집주인처럼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